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오늘이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5절의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 가운데 한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동각처에 파송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또 여러 준비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여행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게 뭐 평소 때는 다른 사람은 쓰지 않는 특별하게 그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인사말입니다. 이 집이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들이 흔히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나 거의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거는 어느 집에 가서 예를 갖춰라, 함부로 그렇게 막 들어가지 말고 예를 갖춰서 집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갖추지 않고 남의 집에 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방문객을 맞이해 보셨는지요? 남의 집에 왔는데 마치 지 집처럼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참 부담스럽지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마을에 어떤 축호전도나 이런 게 갈 때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예의와 그 상대방이 지키는 예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의 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막 득달같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예의 없이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힙니다.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갖춰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이 말씀은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무슨 예의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거야 뭐 누구든지 다 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뭐 전도 나가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꼭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부터 해야 됩니다 라면 그게 뭐 들으면 괜찮지만 꼭 들어야 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에도 아마 숨겨져 있는 또는 전달해야 될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천천히 좀 숙고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도요 빨리 읽으면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면 30분의 성경의 맥을 잡는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성경 맥은 뭐 성경이 무슨 뭐 사람 환자입니까? 맥복에 맥 잡히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맥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또는 뭐 일주일의 구약 완성 이런 거 그런 거에 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할수록 그 안에 무한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얼핏 읽으면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라, 아 인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말을 조금씩 천천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물으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의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단어가
이번에 크게 제게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우리 성경에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라고 어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무슨 집에 누구 집이든지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어떤 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겠지요. 이거 왜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그 낯선 집에 하루를 유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그게 참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연스럽게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동네에서 평판 좋아서 마음씨 좋은 사람 있어서 그런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하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제자들도 뭐 가버나움으로 가고 무슨 뭐 베셋라로 간다 여러 지역으로 간다고 그럴 때 아마 이제 안영수 집사님은 저기로 가십시오라면 그 동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또 주변에다 해서 혹시 거기 아는 사람 없어요? 나 이번에 거기 가게 됐는데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동네 가서 은근히 좀 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가서 유하는데 내 마음도 불편하지 않은 집을 찾는 게 그냥 상례입니다. 이게 꼭 투숙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축호전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게 잠깐 들어가서 전도하고 나오는 것도요 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집이 내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서 잘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뭐 보통 어떤 사람은 감이 안 좋아, 느낌이 있어, 이 집은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여행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각 동네에 파송한 건 어디 이번에 가가지고서 좀 거하기 편한 데 찾아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있기에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집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꼭 집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별로 뭐 받은 게 없는데 보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주고받은 게 없는데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괜히 편한 사람 쪽으로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불편한 사람은 눈도 좀 맞추기가 거북하고 그렇습니다. 뭐 케미가 통하느니 뭐가 하느니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목적에 집중하라는 말이죠.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 관계, 선입관, 너희의 그 느낌, 이해, 이것 가지고 집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그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그 관점에서 집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집이라고 하는 특정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집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어느 집이든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이웃이 누가 떠올라요? 옆집 식구 떠오릅니까? 뭐 떠올려야 되죠.
근데 어쩐지 뭐 멀리 살아도 나하고 통하는 사람, 뭔가 나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꼭 원수만 찾아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범주에 넣으라는 얘기는 그 주님의 사랑에 네 생각, 선입관, 느낌 이런 것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가 누구냐? 누구든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 선호도나 나의 이해나 관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여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기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집이든지 사람을 만나면요, 제 경우는 먼저 인사하기가 굉장히 좀 쑥스럽습니다. 생면부진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고서 저쪽에서 눈이 이렇게 하면 나도 하고, 그러죠. 아니 하이 그러면 하이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요즘에 길이 좋아서 숲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고등학교에 락빌고등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걸어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이제 10대 아이들이라 그런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바로 이렇게 돌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하이 그러면 옆에서 할 수 없이 이러기도 하고, 특별히 학기 초는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몇 회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루틴이 있어요. 학기 초에는 좀 하는데 학기 말쯤 되면 하이 그러면 저도 하이 하고 이제 그러고 갑니다. 왜 그러냐? 모르는 사람이 이런 문화, 이런 이 인사 문화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더 어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그래서 평화를 선포한다,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얘기해서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이런 거 자꾸 계산하게 되잖아요. 이거 인사를 했다가 괜히 서먹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갖게 되고, 또 더군다나 나하고 불편한 사람 있으면 가급적이면 안 가지요. 가급적이면 안 가요. 얼마 전인가 몇 년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식당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반갑게 가려고 그랬는데 잡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메뉴 식탁에 위에 있는 걸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한 잔 거하게 하시고 계신데 또 내가 가서 뭐 집사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이게 참 좋은 인사인데, 좋은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반응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다시 그런 제자들의 마음, 뭐 우리 마음이나 제자 마음 같겠죠.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챙기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거기 간 건 아는 사람 만나서 인사하라고 간 거 아니다. 만나서 편한 사람한테 가서 뭐 얘기 나누라고 보낸 거 아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복음이 필요하겠는가? 여기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왜 평안을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과 편안하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섞었습니다. 편안하세요 하고 평안하세요라는 말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별일 없이 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오시니까 아이고 편안하셨어요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질병도 안 걸리시고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셨냐는 문안을 여쭙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물론 안부를 묻는 인사의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에 대한 그런 염원을 담은 인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전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진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사단이 맨 처음에 와서 첫 사람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You shall be as gods.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류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왜 이 사람의 자리에만 있어? 네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떠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좋고 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불편합니다. 일상적으로도 그래요.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불편한 자리에 아우 거긴 바늘방석 같아. 그래 대부분 그런 자리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본래 있는 모습에서 망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지 않은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주은정 집사님 어디 가셨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네 지금 여기. 뭐 급한 용무가 있으신가 보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좋은 데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연의 좋은 환경 보고 아우 신경질 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불편해 이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에 대한 우리의 바램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나가기를 매우 좋아하지요. 이거는 자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그 속에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 집이 구원받았다, 이 집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이 집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평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 마음을 체크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냐는 열망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용서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용서를 받을 만한지 아니면 용서를 어떻게 하면 받을지 또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이거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모르는데 또 알면 아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아?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안 가. 뭐 이런 사람 다 축복받아도 저 사람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끔씩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다시 재촉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용서에 있어서 누구가 자격을 갖추거나 누가 얼마나 열망을 가졌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먼저 구원과 용서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관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만 보더라도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게 죄를 용서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그럴 열망이 있는가, 또는 그런 어떤 뭘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서 되네, 그럼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라고 했다면 저는요 용서받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알기도 전에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네가 경험한 대로 가서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꿔도 돼요. 사랑이라고 바꿔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됩니다. 용서, 자비, 절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대로 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느 집이든지 먼저 평화를 빌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요 놈은 안 돼, 그 집은 안 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집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도 우리가 용서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그 용서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아셔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 고를 때 네 선입관념으로, 네 느낌으로 그렇게 택하지 마라. 평화를 구할 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너의 관계, 네 모든 느낌으로 하지 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